예, 오늘은 세계 성찬주일인데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마태 25장 교회로 점점 이렇게 체질 변화하기 위한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중입니다. 세 주째 설교를 하고 있고 또 오늘은 마침 세계 성찬주일이기 때문에 이 두 주제를 이렇게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그냥 조크로 한마디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에 한국에서 영화 하나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2004년에 태극기 휘날리며 국뽕 영화의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영화죠. 그 영화의 내용이 저희 가정, 저의 삼촌들 이야기랑 똑같아요. 둘 다 학도의용군으로 착출돼가지고 뭔지 어딘지도 모르고 뽑혀가가지고 형이 인민군에 이렇게 투항을 하게 되죠. 뭐 여러 사정이 있지만 그래서 나중에는 국군인 동생과 인민군인 형하고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러한 그 이념의 갈등에 휘말리고 비극적인 그러한 조국의 분단의 현실을 아주 극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희 저희 아버님 말고 삼촌 둘이 한 명은 인민군으로 차출돼가 나갔고 한 명은 국군으로 차출돼서 둘 다 행방불명이에요. 아직까지 호적에 살아 있습니다. 그런 뼈저린 그러한 가족사를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태극기 휘날리며가 요즘에 제목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모르세요? 바뀐 제목은 태극기 휘바이든.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시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왜 휘날리며가 왜 휘바이든이 됐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바뀌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온 국민들이 다 알아요. 태극기 휘날리며 알지. 그 바뀐 제목 태극기 휘바이든 알지. 다 알아. 그 장동건 나오고 원빈 나오는 영화 아니야. 다 알아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소위 알고 있기로는 오병이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하는 그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본문은 조금 달라요. 떡이 몇 개예요? 7개. 7개로 그리고 생선은 몇 마리인지 나오지 않았어요. 생선 몇 마리가 그냥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먹이셨다 그러는데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는 몇 명을 먹였습니까? 여자와 남자를 빼고 5,000명을 먹였는데 오늘 본문에는 몇 명 먹였습니까? 4,000명. 오병이어든지 떡이 7개든지 5개든지 다 알아. 우리는 다 알아. 예수님께서 먹이셨다. 뭐 바이든이면 어떻고 날리면이면 어떻고 누가 얘기했는지 누가 욕설했는지 다 알아요. 그걸 숨기려고 그걸 뭘 따지고 음성 분석을 하고 마태, 요한복음, 누가복음에는 오병이었는데 왜 여기는 7떡 7개냐? 그게 의미가 뭐냐? 그게 다르냐 같으냐? 이런 거 이야기하고 따져봐야 시간 낭비예요.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배고픈 현실을 보시고 측은한 마음을 가지셨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먹여주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 기적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 예수님 재주 좋다. 예수님이 요술을 부렸구나. 뭐 마술을 부려서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 참 놀랍다. 우리의 신앙이 기적 신앙이다. 내 생애에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많이들 아마 그렇게 은근히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먼저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배고픈 사람을 보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들을 먹여줘야 되겠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배고파하는 것을 보시고 이거 그냥 이렇게 돌려보냈다가는 집에 돌아가다가 쓰러져 죽는다.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그들의 사정을 일일이 다 헤아리시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먹여야 된다. 먹여야 된다. 살려줘야 된다.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복음의 핵심,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저는 노회로부터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메일의 내용은 뭔가 하면 제가 지금 마태복음 25장 교회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걸 지금 3주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노회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패시픽 노회도 노회가 마태복음 25장 노회로 하겠습니다라는 결정을 지난 5월 달에 했어요. 뭐 오래된 거 아닙니다. 노회도 5월 달에 그 결정을 하고 각 교회에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패시픽 노회에서 마태복음 25장 노회로 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어떤 법안을 지지했는가 하면은 SB 679라는 법안 그리고 AB 2011 법안을 지지했어요. 그런데 그 법안이 작년 2월 달에 발의가 돼가지고 지난주 그러니까 9월 28일 날 이 캘리포니아 그 주지사 뉴섬이죠. 뉴섬이 거기에 최종적으로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법안이 이제 실행되는 그러한 단계가 와서 너무 기쁘다. 노회로서는 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메일이 전해져 왔습니다. SB 679 그리고 AB 2011이라는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저가의 주택을 짓자는 거예요. 저가의 주택.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말을 굉장히 이렇게 좀 돌려서 직접적으로 안 하고 이렇게 좀 유순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집 없는 사람들 집 지어주자는 법안이에요. 거기에는 홈레스들이 우리 돌아다니는 보면 막 텐트에다가 이렇게 텐트에서 살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한 그 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집을 지어주자는 그런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노회로서는 이 LA에 존재하는 이 노회로서 우리는 그거를 지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노회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미국 장로교가 전에는 뭐 교리가 어떠냐, 어떤 게 진리냐, 어떤 그 진리 논쟁으로 우리 기독교 이 진리를 사수하느냐, 뭐 이런 논쟁적인, 뭐 신학적인, 철학적인, 뭐 이런 것에만 몰골하다가 이제는 그거 물론 필요도 하겠지만 그건 신학자들이 다 하고 우리 실제 노회로서 실제 교회로서는 뭐 해야 될 거냐?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지금 배고파서 굶주리고 그냥 보내면 가다가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일단 먹여야 된다. 먹을 거 줘라. 그런 예수님의 정신을 이제는 교회가 실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에서 이 법안이 2년 만에 발의가 됐고 수많은 회의를 거친 다음에
드디어 그 주지사가 사인을 해서 이제 그 실행을 옮기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에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 노회가, 온 교회가 축하해주고 이 일에 매진하자. 아마 법안이 그 주민 발의한 법안이 또 한 가지가 올라왔을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요 로스크랜스에서 우리 교회 들어오는데 보면 거기 빌보드 큰 간판에 써 있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프로포지션 27, 홈리스를 위한 그 집을 지어주는 그러한 그 주민 발의안이 이제 11월 6일 날 이제 투표하게 됩니다. 그 거기에서 27, 프로포지션 27 거기 yes라고 쳐주십시오라고 여기 그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법안이 틀렸습니까? 네, 그거는 no 해야 돼요. 아, no. 왜냐하면 오케이. 예.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게임, 노바 이걸 합법화하고 거기서 난 이익으로 거기서. 제가 조금 거기 이해가 좀 부족했는가 봅니다. 예, 아무튼 예. 제가 여기 그 법적인 거 잘 몰라요. 아무튼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굶는 사람들, 거주하는 그러한 그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그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참석할 것인가. 전에는 그랬어요. 전에는 뭐 구제를 해야 된다, 선교를 해야 된다. 각자 교회에서 나름대로 우리도 선교사 파송하고 우리도 전 세계로 선교사 보내고 선교하고 뭐 이런 거 많이 실적 위주로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이 효과가 없다라는 그러한 그 판단을 하게 되었죠. 이제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그러한 구제나 측은한 마음 이거를 떠나서 이제는 계속해서 정치적인 그러한 제도로서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그 판단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치근한 마음을 보고 쉽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치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무슨 법안에 찬성을 하고 이쪽 법안 저쪽 법안 이게 하자 그러면은 교회에서 왜 정치 얘기를 하느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대인의 삶이라는 건 정치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정치를 올바르게 하는 데에 우리의 표심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다짜고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칼날을 다르게 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제자들의 말이에요. 이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빈들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리고 어느 누가 하느냐 이거를. 누가 그들을 먹이느냐. 그러면 무슨 수로 어떻게 먹여 그거를.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어떻게 장만할 수 있겠느냐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을 먹이느냐. 딱딱딱딱 끊어서 이야기하는 이 문장을 볼 때에 제자들의 마음, 인간의 마음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 정신 차리십시오. 아니 여기가 지금 이 빈들인데 아니 누가 그걸 감당을 합니까? 무슨 수로 감당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데 얼마나 많은 재력이 들어야 되는데 무슨 수로 이걸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딱딱딱딱 끊어서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는 옛날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항변하는 그러한 그 제자의 마음. 아마 우리 모두 인간의 마음일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몇 명 모였는데 여기서 무슨 구제를 하고 여기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교회 부흥이나 먼저 시키십시오. 대부분 그럴 겁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가난할 때 없을 때 구제하지 않고 가난하고 없고 힘들고 할 때에 선한 마음으로 베풀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아무리 풍족한 그러한 상태가 되어도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 자세에 다시 한번 경종을 일으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에게 빵이 몇 개 있느냐 그래요. 어디 가서 뭐 마련해다가 뭐 구워다가 입체해다가 그렇게 하는 거냐. 너희에게 지금 몇 개 있느냐. 너희들 가난한 거 알아. 너희들 힘든 거 알아. 너희들 살기에 빠듯한 거 알아. 그러나 너희에게 몇 개 있어 빵이. 그거를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없는 것은 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예 그건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7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7개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을 했죠. 원래 코로나가 아니면은 성찬 예식을 할 때 예식을 담당하는 목사가 해야 되는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만한 빵을 이렇게 들어서 떼어야 돼요. 이 본문에 나오는 대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한 덩어리를 떼어서 나누어 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꼭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목사가 뭐 빵을 이렇게 뭐 뗀다든가 포도주를 이렇게 따른다든가 그런 퍼포먼스를 요즘에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그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없는 가운데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떼어서 나누어서 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모자름이 없이 배불리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7광줄이나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마태복음 누가 요한복음엔 12광줄이라고 그러는데 왜 여기 또 왜 7광줄이라고 그러느냐.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왜 그러냐 뭐 따지고 할 거 없어요. 나누니까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나누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나눔의 실천이 중요함을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그 유대교 공동체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기적을 어디에서 베푸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마가복음은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이 지역이 어딘가 하면은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암시를 하고 있어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은 뭡니까? 데카폴리스라는 말이거든요. 데가볼리가. 그러니까 데카 10개.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그러한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카폴리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가나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으로 낙인 찍혔던 그러한 지역이에요. 이방인의 땅으로
유대 사람들은 생각해서 그것으로 지나가지도 않고 또 천시했던 그러한 지방임을 지금 암시합니다.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지역적인 어느 지역은 뭐 잘 봐줘야 되고 어느 지역은 거룩한 지역이고 어느 지역은 천대받는 지역이고 이러한 차별이나 구별이 없이 예수님은 지금 당장 배고프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우리의 그 측은한 마음을 베풀어야 된다. 우리도 그러한 측은한 마음을 다 입고 평생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누가 베풀 사람인지, 누가 그 베풀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 이런 구분을 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나 지금 당장 어렵고 배고프고 삶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 있다면 그를 도와야 된다. 그에게 자선을 베풀어야 된다. 베풀되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언제 베풀었습니까? 내가 언제 했습니까? 우리는 꼭꼭 내가 베푼 것은 얼마를 베풀었고 어느 만큼을 베풀었고 언제 베풀었고 이만큼 베풀었고 실적을 다 기록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의 체질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는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언제 어느 투표를 할 때 어느 법안에 내가 했는지 우리 다 기억 못하잖아요. 요즘에 현대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홈레스들을 그 집을 지어주는 법안에 내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그들 앞에 가서 내가 자랑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록을 하고 맨날 그걸 가지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법안에 찬성을 하고 혹은 잘못된 법안에 반대를 하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인으로서 기독교인들이 현대인이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세계 성찬주일과 마태복음 25장 교회와 우리의 성찬식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신앙을 가지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그 프로포지션 27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그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혹은 떡 7개로 그 굶주린 사람을 먹이시듯이 우리를 먹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나눔이 일어나게 하시며 모두가 배부르게 하시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